오늘 말씀은 시편 63편입니다. 시편 63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소절 듣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지금 들으신 이 찬양은요,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이 광야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설명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사 중에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라,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은요, 광야 같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광야는요, 신앙을 배우는 학교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광야 학교라는 말도 있습니다. 본문 시편은 다윗이 광야에서 고초를 겪을 때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비탄으로 시작하지만 기쁨의 찬양으로 끝나는 구성을 보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자신을 영적으로 성장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다윗은 광야에 거할 때 주를 바라보고 찬양하면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과 말씀을 기억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믿음의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다윗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랐는지 영혼과 육체 모두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앙망한다고 고백하지요. 그의 목표는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추구했던 유일한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간절히 추구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이 유대 광야에 머물던 당시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은 매우 간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 한 방울 없는 메마른 광야에서 다윗이 느꼈을 육체의 갈증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증을 증폭시켰음을 1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광야의 경험은 오히려 소중한 예배의 경험으로 바뀌게 되죠. 그는 광야를 성소로 삼았습니다. 고립된 시간을 하나님을 앙모하는 예배의 시간으로 삼았던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미 경험한 주의 권능과 영광으로 인해 어느 땅이나 성소로 삼고 어느 곳에서나 예배자로 선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주인입니다. 생명의 주인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해소되고 주님께 의존하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 수 있지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는 것 같고 퍽퍽하고 메마른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삶을 촉촉하게 적셔주시는 그 생명의 주를 만날 때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른 땅에서라도 우리의 온 삶을 적셔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이 단비처럼 찾아와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제 주의 인자 헤세드를 찬양합니다. 생명을 지으신 이에 변함없는 사랑이 없으면 어떤 생명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손을 들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듯 만족하다며 여호와를 찬양하죠. 광야에서 무슨 기름진 것이 나겠으며 피난 중에 어떤 음식이 다윗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오직 인애로우신 주로 인해서 진수성찬을 먹고 배부른 것보다 더한 영적 포만감을 느낀다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찬양은 새벽에서부터 침상에 드는 순간까지도 이어지죠.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밤에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이 은혜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이 고될수록요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며 내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또한 앞으로 이루실 일도 기대하십시오. 그렇게 찬양할 때 우리는 광야에서라도 천국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8절 후반절부터는 마지막 다윗은 자신을 붙들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른손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고요. 도우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강조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쫓기는 신세였음에도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원수들을 땅 깊은 곳으로 물리쳐 퇴치시키리라 기대하고 확신했습니다. 시의 첫 시작에서 마르고 황폐한 광야를 묘사하며 자신의 상황을 토로했던 다윗은 이제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을 기대하며 이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지금 아무리 막막하고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이루실 일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언제 어디서나 노래하며 예배자로 설 수 있습니다. 그 공의로우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마더 테레사는요, 세상에서 빵 한 조각이 없어서 죽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사랑조차 받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은 더 많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살아가게 만드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은 부모의 사랑을 비롯해서 친구, 동료, 이웃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랑 중에서 가장 크고도 근본적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인간적인 사랑은요, 조건에 따라서 혹은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만은 영원히 변함없으시고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다윗은 생명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귀하다고 고백하지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더 깊이 알고 싶어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애타게 찾았던 것입니다. 소금물을 마시면 갈증이 심해져 물을 더 찾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자 그 사랑을 더 갈급해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이 갈급함이 우리에게도 있는지 수시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호소처럼 힘써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가난한 심령으로 당신을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아갈수록 우리 영혼은 영적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것을 믿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공허한 우리 영혼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으로 완벽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애타게 찾은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도움이 너무도 절실했기 때문이겠죠. 그는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당신의 날개 그늘에서 그를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것을 경험해 왔습니다. 거듭되는 사울의 공격에서도 벗어나게 하셨고 블레셋과의 힘겨운 싸움에서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통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다시 자기를 파멸시키려는 자들에게 둘러싸인 것이죠. 그를 파멸시키려는 자는 누구도 아닌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들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죽음을 피해서 유다 광야까지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때 그가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자식마저 배반하는 그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 아니면 누구를 의지했겠습니까? 우리는 고난이 없는 일상을 살아가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잊어버리고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움직이는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너무도 쉽게 잊고 살아가지요. 그러다가 감당하지 못할 고난을 만나게 되면 스스로 서 있기 힘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진리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 당신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때로는요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시련과 역경을 마주하거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그런 오만함을 회개하고요.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도움을 간절히 찾는 우리의 갈급한 심령에 찾아오셔서 그분의 자비와 능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평안한 일상 속에서 종종 이 진리를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린 채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다시 당신을 간절히 찾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간절히 찾아야 하겠습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억울하게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광야길은 원망과 한숨으로 얼룩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주의 인자로 인한 만족과 기쁨, 또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확신과 신뢰로 가득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평안한 꽃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험난한 광야길을 걷고 있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야의 길을 걷고 있더라도 다윗처럼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혼의 만족과 확신의 찬양으로 여러분들을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배의 사람, 찬양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으로 지음받아 살아가는 존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도 그것이 설령 광야라고 할지라도 찬양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합니다. 광야에 있을 때도 일상에서도 자신을 해하려는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에도 사람들의 찬사를 받을 때에도 우리는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찬양은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그 주님의 인자하심을 높여 찬양하며 사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광야길로 쫓겨난 다윗의 허탄한 그 심령에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가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을 누릴 수 있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인생의 광야길을 걷는 우리에게도 위로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느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에 거치는 것이 있고 걸림돌이 있다 할지라도 주여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모두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곳에 서 있든지 그것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나를 정결하게 하시려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시려고 불러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광야일지라도 나를 부르신 그 본분에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또 다니엘 기도의 이틀째 일정을 우리 저녁에 맞이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피곤한 몸,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바로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성령님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모든 성도들 모여 은혜 누리는 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